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우리가 대성불교에 들어와가지고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책에 있는 그런 불교를 이야기를 지금 1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는 관계가 없는데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이제 소위 이상한 일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좋은 일도 생기고 불행한 일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고 또 49제를 지내는데 왜 한 번만 지내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번 지내느냐, 이렇게 6번 이렇게 지내고 해서 7번째 가서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막제를 지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책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돌아가신 분의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쉬운 이야기로 내가 한 가지 설명한다면은 초제를 이렇게 지낼 때는 원래는 77제에서 사실 엄격히 지내면 10번 지냅니다. 염라국에 있는 10대 명왕을 중심으로 해서 제를 지내기 때문에 10번 지내기도 하는데 심리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화장을 하더라도 마음은 화장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마음 속에 저장됐던 것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뒤에도 내 새끼가 잘 있는가, 내 집이 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보살피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일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제는 법문을 할 때 눈에 관계된 눈으로 보가지고 시비하고 분별했던 그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법문을 큰 스님들께서 주로 이렇게 해드린다. 이런 이야기했고, 둘째 번에는 제2제 때는 귀로 들은 거, 들은 소리를 듣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괜히 티뜰에 와가지고 그 방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 꿈을 꿨다. 그것은 바로 이 식으로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내 소리 하지 않는가, 어느 집안에 못된 일을 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귀 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과 상식을 깨우쳐주는 법문을 하기 때문에 제2제를 이게 이식, 귀 중심으로 해서 법문한다. 그 다음에는 셋째 번에서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 가서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 말하자면 분명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느 집에 가서 무슨 음식을 냄새를 맡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좋아하는 음식을 거기 갖다 해드리고 이제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3제를 지내게 되고, 또 법문도 그 코로 냄새 맡는 해가지고 거기서 좋고 나쁜 분별을 끄달리지 말아라 해서 이제 소위 피식에 관계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꿈속에서도 어디 가서 음식 먹는 그런 꿈을 꿔. 같이 모시고 가서 음식 먹는 꿈도 꾸고 또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맛보고 다니는 그런 꿈도 꾸고 오는데, 그것은 네 번째 제4주 설식에 관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냄새도 맡지만은 어디 가서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꿈을 꾸면은 돌아가신 뒤에 보통 제4주째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촉식이요. 어디 가서 옷을 입고 있다든지 좁은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꾀죄죄한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옷 한 벌이라도 좋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옷을 옛날에는 맞춰서 해드렸지만은 그 영가들은 실제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종이로서 지을을 만들어 가지고 살라드리는데 그 옷을 입을 때 화의제 진언을 외우는 스님이 아주 법답게 잘할 것 같으면은 그 몸에서 그 집착했던 그런 마음이 거의 없어진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졌어도 심사하는 마음은 남아 있어요.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코로 냄새 맡는다든지 혀로 맛본다든지 몸으로 부딪힌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심사하는 마음은 있기 때문에 이 전오식을 위해서 소위 이 다섯 번 이렇게 제를 지낸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면 경상식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이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떤 그림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를 보고 하는데 꿈꾸는 사람은 그림자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구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타났느냐, 무엇을 봤느냐, 또 자기하고 연관이 있느냐, 또 다른 사람들도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제를 잘 지내주고 그런 경전을 외워주는데 대강 금강경을 많이 외우지요. 일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상, 나후 족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인상, 그동안 공부했던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아상, 인상, 중생상, 어디 가서 좋은 일 했던 거 따지지 말고 수자상, 어디 가서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 가지고 논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제4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몸으로 부딪히는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의식 전업이 전생에 지었던 업이 앞에 나타나 가지고 심사하고 구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싹 없애기 위해서 제6시까지를 제6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가는 이미 눈, 귀, 코, 여, 몸뜻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오직 법사님이 하는 연불소리나 또는 가족들이 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 따라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7월 백종날 여기 가해동에 살고 있는 어느 보살님이 가서 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제를 지냈는데 거기 뭐 숟가락 젓가락을 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몇 개만 놓고 제를 지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꿈을 꾸니까 어머니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나는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했다. 가만히 보니까 원체 수백 명 이렇게 젖을 지내니까 거기다가 다 낱낱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해서 죄를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지내주는 대로 죄를 지내고 왔는데 집에 와서는 역력하게 꿈을 그렇게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찾아왔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절에 가서 죄를 지내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못 잡섰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따로 딴상을 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 두 분만 따뜻하게 대접했으면 쓰겠습니다. 마음이 이미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그래서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오직 두 분의 위패를 모시고 이제 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불교계 대표로서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끝에 오셔가지고, 아유, 제사 지낼 때 우리나라 입회가 좀 이상하게 잘못된 것 같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한문으로 쓰는데 현고, 현고라는 것은 이제 조상들을 부르는 존칭하는 소리죠. 학생은 유교식으로 말하면 성균관 대학 나왔다는 거요. 조선조 때 입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부군은 말이요, 당상 벼슬한 사람이요. 당상 벼슬한 사람에게만 부군이라는 말을 쓰게 됐단 말이요. 그러고 이름 쓰고 신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보니까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유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또 당상표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지. 그래서 그걸 놓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박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는 현실적인 면에서 그 입회를 모시도록 하자. 뭐라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데 어느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이 아유, 아버지 자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름이 없으면 좀 소문을 난지 모르니까 아버지 누구누구 자리. 이렇게 하면 신이라는 말을 안 써도 한문으로 어려워서 안 써도 그냥 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입회가 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그 자손이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 자리가 없어서 내가 거기 가서 밥을 못 먹고 그냥 왔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때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신들이 둘이 사자가 둘이 와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하는데 그때 내가 집에서 방에서 나오니까 사자들이 밖에다가 나눈 그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먹고 있었어. 그래서 다 먹은 뒤에 이제 따라서 염당국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명이 다 돼서 왔노라고 해가지고 이게 됐는데 나중에 어디서 사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을 같이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승낙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셋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자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제 어느 집에 가면 김아무개, 이아무개 해서 불러주면은 불러가지고 잡아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상사로 모셨어. 어디 가든지 상이 먹을 음식이 있으면 먼저 높은 자리에 그 사자들이 둘이 올라서 먹고 나는 심부름하니까 밑에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상을 잘 차렸지만은 그 사자들이 둘이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먹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종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분개심이 나가지고 그날 음식도 먹지 않았어. 그래서 속이 상했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서당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식한 사람이면 유식한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 된다. 유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한문으로 쓰고 반드시 거기다가 부군신이라고 말하자면 귀한 성균관 대학을 나와가지고 벼슬아치에서 부군이 된 사람이라고 하고 아버지 이름을 쓰면은
감히 그 사람들이 이름만 불러도 너 아버지 자리에는 이 근접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줘서 서당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현고 학생 부구신이라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볼 줄 모르니까 또 앞자리에 가서 먹어서 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위패를 모시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유교식으로 이제 그렇게 씁니다. 성균관 대학 나온 어머니, 또 그 당상벼슬한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써서 일단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런지 안 해야 될런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해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위패를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패를 써줄 때 아무개 아버지 자리, 지라는 말을 자리라고 이렇게 해서 일러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탈이 없어. 또 불교의 의식으로 보면, 유식학으로 볼 때는요, 몸뚱아리는 이미 다 없어졌어. 그러면 무엇이 와서 먹느냐? 혼백이 와서 먹는 겁니다. 혼백은 일반 사람들은 덩어리 밥을 먹지만은 혼백은 먹을 때 탁 부딪히면은 밥을 먹게 돼 있어요. 음식이 먹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혼백의 생각에 맞추어서 무엇이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딱 촉식 부딪히면은 저절로 배가 부러질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앉아서 잡술 수 있도록 하면은 되고, 덩어리 밥을 먹는 것은 사람이 먹는 거니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도 나오고, 특히 티베트 그 사자의 서에는 자세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유식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생부터 마음속에 습관됐던 것을 늘 생각하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도 어려워서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사량하는 것을 자식들이 미리 알아서 제자리다 이렇게 놔주도록 하면 좋다. 저도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스님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부인이 두 분이에요. 옛날에는 두 분만 아니라 세 분, 네 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다 묘지도 다 바르게 쓰고 이제 제사도 그렇게 지내는데, 어떻게 위패를 놔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네 분이면 좌우로 두 분씩 순서적으로 큰 부인, 작은 부인, 또 같은 작은 부인 가운데서도 큰 부인, 작은 부인을 좌우로 모셔서 하면은 마음이 편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본다면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볼 때는 웃음이 날 수밖에 없어. 웬 양반이 이렇게 여자를 많이 얻어서 살았느냐 이렇게 되지만은, 내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인도에 가서 농림부 차관인데 부인이 38명이에요. 얼마나 큰 부자냐. 여기 한국으로 말 같으면 한 군을 다 차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논에다가 호수를 파고 거기다가 돌로 만든 배를 갖다가 거기 띄워놓고 거기 가서 우리 청을 해서 공양을 대접하고, 나중에 와서 이제 제 본관에 와가지고 앉혀놓고 저기서부터 번호 써진 것이 전부 다 부인들 방입니다. 그래. 1부터 38번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데려가서 딱 문을 열면 큰 부인이 지내는 방. 그 다음에 또 속에 가서 방이 하나 있어. 문 열면 거기서 난 애들이 거기서 지내는 방. 그 다음에 또 열면은 그 애들과 부인을 시봉하는 노예들이 사는 방 다 있어.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식구가 많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밥 오는 사람이 몇 사람, 빨리 오는 사람이 몇 사람, 다 해놓고 식구가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이 식구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색을 좋아해가지고 호색가로서 내가 여자를 많이 얻은 것이 아니라 집안 풍습이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기 애기 보는 사람, 또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는데 절대로 여기서는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싸우는 일이 있으면은 가정 재판을 해.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주 나쁜 잘못이 있으면은 죽이는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가정 재판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영가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낸 뒤에 느껴가지고 울면서 밥도 못 먹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영가는 촉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탁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먹어지는 것이 영가들인데 어떻게 사람처럼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저 부모님께서 밥을 못 잡수셨다고 해서 잘 차려서 숟갈도 놓고 다 해서 잘 차려서 대접하고 마지막으로 법문을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들은 덩어리 밥을 먹지만은 영가는 촉식을 합니다. 부처님은 앞에다가 별것을 갖다 놔도 먹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잡습니다. 무엇을 보고 잡수느냐? 가져온 사람들의 정성을 보고 잡술 뿐이에요. 이렇게 같은 사람이어도 수준에 따라서 먹는 방법이 다른데 앞으로는 대중처소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제사 지내는 내 자리만 앉으려고 찾아서 앉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순서적으로 앉아서 대접하면 잘 잡수고 이렇게 자손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돼서 그런지 지금 횟수로 40년이 넘었는데요. 제사 때문에 와서 걱정은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도 못 들어서 다른 일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살았을 때 우리는 죽은 뒤에는 촉식을 하는 것이니까 부딪히기만 하면 먹어지는 것이니까 음식을 뭐 잘 차렸니 말았니 이런 걸 논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음식에 대한 관념이 남아있으면은 사량식, 그것을 전문적인 말로서는 말라식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남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먹었다 못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잘 먹고 나면은 만족하기 때문에 아주 본 자리에 제8 아레아식 속에 들어가서도 만족한 마음으로 하고 자손들도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고 해서 자손도 잘 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 자기에 대한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아만. 거만한 마음이 남았단 말이에요. 아만. 그 다음에 아예 내 몸은 내가 특별히 어머니한테서 아버지한테서 받아가지고 특별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천대를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자기의 견해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악견.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영가도 실수를 범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치입니다. 자기보다도 훨씬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같이 자리를 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실수를 해서
나중에 뵙기도 곤란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아만 아예 나를 거만하게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나만 사랑하고 나의 견해에 의해서 어리석은 짓을 범할 것 같으면은 영가로서도 다른 데 가서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번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염불하고 정진하고 또 참선하고 해서 마음이 생각에서 해탈을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갖다 놓으면 이것도 차려놓지도 못하는 자손이 없는 집안도 있는데 이것도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 받아잡수고 자손이 잘 되도록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는 영가가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사량식, 항상 자손을 생각하는 마음,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주위의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잊혀지지 않아요. 또 그러한 생각들이 잊혀지지 않고 잘 성장을 할 것 같으면 나중에는 내 몸속에 가서 부처님과 같은 밝은 빛이 다 돼가지고 자손들이 꿈을 꾸어도 밝은 빛 속에서 항상 새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뒤에 직접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은 이 티베트의 사자의 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또 족보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족보에 가서 아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네, 귀한 시간을 그런 데다 할애해서 안 될 것 같지만은 전주 이 시간이 우리나라 성씨가 아닙니다. 원래 당나라 이세민 씨 자손들이에요. 나라가 망하면서 두 길로 갈라집니다. 한 부대는 베트남으로 가고 한 부대는 우리나라로 오는데 와가지고 어떤 전주 쪽에다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조상들 제사를 잘 지내기 때문에 산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이신이 집안에서 이제 오는데 갈 때는 친구 영가들도 다 불러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같이 가서 먹자고. 부딪히기만 하면 먹어지는 거니까. 자랑도 오고. 그래서 전주 이씨의 본산이 있는 자리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어떤 스님이 한 마을, 그 마을, 아랫마을을 지내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어둡기 때문에 당산나무 밑에서 자게 됐어. 그래서 잠을 12시쯤 돼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무개 하고 부르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당산나무에서 나는 오늘 손님이 와서 내 집에서 자기 때문에 같이 못 가겠네. 자네들이나 가서 잘 먹고 오게.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소리만 들었고 그 절에서 그 당산나무 밑에서 잤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 너머 마을에 가서 이 신의 집안이 있는가 본데 근데 그 조금 전에 갔던 사람들이 금방 돌아온단 말이요. 왜 이렇게 빨리 오는가? 자네 안 오기를 잘했어. 안 데리고 가기를 잘했어. 아유, 음식을 어떻게 했는지 음식에 가서 모두 머리칼이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도 싫어서 그냥 오면서 그 장손을 내가 속이 상해서 그냥 그 화로 속에다가 내 던져버리고 왔나. 그렇다고 오면서 화를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마을을 넘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동네가 난리가 났어. 저녁에 제사 지는데 그 장손이 그냥 아기가 숯불에 궁둥이를 다 튀어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다시 지내시고 약을 잘 갖다 구해서 이제 발라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일러주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 전주 이신의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3일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제사를 지내서 나중에 이신의 집안에서 임금님까지 나오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신의 집안의 족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더라도 정성을 들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때 온 영가도 기쁘게 먹을 수 있고 또 같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이신애들은 그 마을에서 아주 놀래가지고 여러 군데로 옮겨가지고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뿐이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량식으로 있든지 그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을 하고 있는 무몰식으로 있든지 마음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있는 함장식으로 있든지 이것이 늘 과거, 전세, 현재, 미래로 돌아가면서 이숙신 점점 옮겨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돼서 제사를 지낼 때도 형식적으로 돈만 가지고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들어야 돼. 그래서 잘 모시고 하면은 기억이 되고 제사뿐이 아니죠. 부처님한테 이렇게 올릴 때도 그저 한 생각이 바르고 깨끗하면은 아주 훌륭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잘못 쓰면 안 되지만은 여기 이 정릉에 가면은 이 겨울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해수관음이 있습니다. 해수관음, 물가에 있는 관세음 보살을 돌로 새겨놓은 건데 거기서 정월 3월 3일 몇 분이 모여가지고서 노구미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돌부처님한테 올린단 말이에요. 돌부처님한테 올리는데 그 저쪽 아랫마을에서 살고 있는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노구미를 거기다 올리고 밥을 올리고 떡을 해서 올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꾼이 떡 지게를 받쳐놓고 쳐다보고 있다가 혼자 소리로 하는 겁니다. 돌부처가 무엇을 한다고 말이요. 저런 밥이 있으면 나눠주지. 그렇게 하고 거기서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기도 드리고 오는 사람이 뒤에 따라온단 말이요. 아주머니, 그런 밥 있으면 나눠 좀 주시지. 돌부처가 뭘 한다고 거기다 갖다가 올립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나무찌개나 짊어지고 다니고 사는 가난뱅이가 돼 있어. 마음이라도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돌부처라고 없은 얘기요. 그렇게 이제 해서 그 후중을 듣고 나무를 갖다가 팔고 자문 밖으로 오면 좀 비싸게 받고요. 저 서대문 쪽으로 가면은 좀 적게 받기 때문에 자문 밖으로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 보살님 마음을 듣고 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요. 그런데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데 어떤 보살님 한 분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쭉 물 좀 이고 이렇게 하더니 여기서 그 김밥을 내가 싸가지고 오는데 같이 잡수고 가세요. 그러면 그 자문 쭉 내려오면은 정자각이 하나 있어요. 정자각 옆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김밥인데 먹고
만족치 못하지만은 이렇게 이해하고 잘 잡수십시오. 나무꾼한테도 아주 공손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생각을 했어요. 나는 평생을 가서도 노란 족밥만 먹고 있는데 부처님한테 올린 그 밥은 흰쌀밥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긴 밥을 먹게 됐으니 얼마나 귀한데 내가 이거 먹어서 안 되겠습니다. 부처님한테 올리고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어디가 부처님이 계신지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보니까 부처님이 그냥 지붕도 없이 허벌판에 가서 떡 앉았나. 그래서 그때 그 자기한테 준 김밥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밥을 얻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게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불공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저는 심대감집 막내딸인데요. 아무 대가무 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눈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부터 그냥 저 기생집에 가서 자고 나를 이렇게 10년 동안 버려주고 해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와서 3년을 더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절에 가서 공양주라도 해서 복을 질까. 그래서 이렇게 김밥을 싸가지고 오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절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인사만 해서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냥 간단히 애를 올리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든지 그 여자가 가지고 왔던 머리에 이고 왔던 것이 지난번 결혼했을 때 가지고 왔던 그런 모든 폐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싹 팔아가지고 그 일대, 그 버드나무 촌 일대를 전부 다 사게 돼서 지금까지도 그 자손들이 살고 몇 년 전에는 이 글을 우리가 신문에 쓰고 했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알아가지고 지금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송광사 주지 스님이 거기 주지를 맡아가지고 나중에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뭐든지 지나가는 거지한테라도 밥 한 숟갈 줄라는 부스렁거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바쳐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복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그 글을 쓰고 나중에 송광사 주지 스님이 여기 와서 서울에 계실 때 여러 번 갔는데 그 일대 집을 다 뜯고 완전히 그쪽에 있는 그 자손들이 다 새롭게 절을 짓고 지금은 아주 복된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 하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이 그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항상 마음은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마음 속에 저장이 됐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아리야식이다, 저장식이다. 전생부터 금생까지 내생까지 하는 일들이 다 저장이 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잘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면은 착한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 유시각을 공부하고 나면요, 누구든지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좋은 일만 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이든지 형제들이든지 내지 이웃에 대해서도 내가 잘난 척하고 없인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유시각을 만든 그 스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구사로는 불교 물리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그 구사론에 나온 대로 해서 원자탄을 만들고 또 저 파키스탄 쪽에서도 원자탄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전쟁하려고 나왔다가 우리가 그 세친 스님이 쓰신 책을 보고 원자탄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룩한 스님이 세상의 이치를 밝힌 내용을 보고 거기다가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쟁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자탄 만든 데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는 종교도 다르고 국경이 다르지만은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갔다가는 다른 종교인이 갔다는 이슬람 교인들한테 맞아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우리가 갔다가 이러한 실정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악한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저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평지에서도 풍파를 만나는 짓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마음을 착하게 써서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유시각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무 유시각의 내용을 깊이 알면은 사실 한 걸음 한 손짓 하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